하나님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8장 말씀은요, 어제 17장의 그 다윗 언약을 살펴본 이후에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 18에서 20장은 다윗의 승리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6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다윗의 승리, 다윗의 모든 것들은 언약의 성취이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성전과 성벽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지금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다윗과의 언약, 또 다윗의 승리의 장면들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또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장 10절에 보면 이들을 이제 원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은 이제 서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가드를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라는 지역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이 가드로 가게 되죠. 그 600명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시글락을 또 다스리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누구보다 이 가드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그래서 이 가드를 빼앗는 것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드라는 곳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수치심과 또 부끄러운 그러한 장소죠. 내가 사울을 피해 또 적의 그런 도시에 가서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 수치를 한 번에 또 해결하여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쳤다라는데 모압은 이제 요단 동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 지금 1절과 2절만을 봐도 가드와 또 모압을 쳐서 승리한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이 유브라데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서 유브라데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또 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 곳, 바로 그것도 이제 세력을 펴고자 할 때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게 했다. 이쪽은 이제 북쪽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맛 어귀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의 경계 중에서 북쪽을 이제 상징할 때 북쪽의 그 경계선을 하맛까지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이 영토가 하맛까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서 뭐 병거를 빼앗고 또 이제 말을 이제 남기고 그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럼 이제 말은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신명기 17장에 왕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왕의 자격을 보면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이제 장차 왕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마입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면 전쟁에 대해서 또 자만하게 되고 또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과감하게 그 힘줄을 잘라서 군사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자격 가운데서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등사본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왕의 자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내가 여럿은 있었지만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금, 또 병마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방 하다데셀을 도우려 온지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데 다메섹은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지만 다윗이 역시 그들 또한 이제 무찌르게 되고요. 6절에 보니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조공을 바치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였을 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 다윗의 군대가 많아서, 다윗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역대기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그런 현장들은 다 폐허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이 다윗에 관한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좌절과 절망이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그 완벽한 언약의 성취, 그것을 바라며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그 승리의 소식들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8절에 보면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나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전리품들은 승리한 군사들과 나눠 가지고 상당수 부분은 왕이 취하는 것이 마땅한 관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리품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9절에 보니까 하마당 도우가 하데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러면 그들도 이들을 도와서 반격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죠. 하도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와서 받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승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주변 국가들이 정복을 당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그것도라는 표현은 이전에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더해서 드렸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리품을 얻는 것, 세력을 확장하고 뭔가를 얻고 내 이름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전쟁, 그 승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내가 좀 잘나서 잘했고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 자만하고 내 스스로가 교만할 수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 그가 실수를 하지 않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승리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성취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관점과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교만이 싹 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데도 하나님이 한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 솔로몬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되어진다.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 또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되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그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다시 드려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18,000명을 죽이고, 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며, 이 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직전장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바로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은요, 다윗의 통치 방식과 그가 관료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14절 가운데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결정, 판결 이런 것인데, 평등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의 앞에서 다 피해가고, 돈이 없는 서민들, 연약한 자들은 이 공의와 정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미시파트,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공의는 또 체다카라고 해서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데요, 긍휼의 마음으로 또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 사실 아브라함도 의와 공도라는 그런 표현이 창세기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러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론 신앙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또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올바른 권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직들, 관료들을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군대 사령관을 세우고 행정장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윗은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체계함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다스린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중요한 그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분하야가 이 그렛과 블렛을 다스렸는데, 먼저 이 그렛이라는 곳이 나중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솔로몬을 돕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하야의 관할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후에 반란 가운데서 다윗 왕조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블렛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이 있을 때 이 블렛 사람들이 다윗 왕을 지켜서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돕게 하시고 솔로몬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18장 전체는 다윗의 승리, 이제 19장과 20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승리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역대기에서 이제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현실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고요. 다윗은 승리의 비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은금과 아내와 또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율법의 등사본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